마가복음 1장. 우리 마가복음 오늘 두 번째 물세례 성령세례라는 제목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뭘 그리 염려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형통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삶으로 믿음으로 믿고 죽음을 불사한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받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마가복음이 기독교의 최초의 박해자 네로라는 이름이 갑자기 최초의 박해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그때부터 박해가 근 20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 박해 시대에 죽음을 불사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이 마가복음 1장 1절 고백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복음인데 그 시작을 지금부터 열겠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고 위로를 받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과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익투스잖아요. 익투스. 여러분 뭐 수없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익투스라는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물고기로 고백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형제인지 누가 자매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던 시대에 유일한 구별 방법은 물고기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한 사람이 반쯤 그리면 반을 다른 사람들이 마저 그려서 완성하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임을 고백하고 포옹하는 게 뜨거운 포옹을 나누죠. 그때는 운명 공동체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성지가 되었죠. 카타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오픈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녀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동굴에서 죽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꼭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동굴 미로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박해 현장 터키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있고 곳곳에 박해했던 모든 나라에는 이런 지하 동굴들, 언더그라운드 처치죠. 거기에 지하 교회. 오늘 지금 이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존재했고 기독교가 탄압받는 모든 나라에는 이런 지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우리 교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예배 현장에 앉아만 있어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너무 감격스럽다고. 맨날 입으로 그냥 소리를 내서 찬송 한번 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송을 할 수 없던 곳에 있다가 와서 입술을 벌려서 내 찬송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요, 불이 떨어지는 예배예요. 예배는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불로 응답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불로 응답했고, 구약에도 보면 전부 기도원에게도 불로 응답했고, 아브라함에게도 불로 응답했고, 전부 불로 응답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은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예배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던데 예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드리던 예배하고 오늘 예배하고 뭐가 다르냐고 묻더라고요. 제게. 왜 다르냐고. 우리가 너무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현장은 지금 박해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박해자들을 통해서 얻은 거, 이게 신앙의 자유, 목숨으로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감격 없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지금 마가복음의 수신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지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익투스라는 말은 여러분 저기 다 나와 있죠?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이 익투스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피오스, 소트리아스, 이건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앞 글자만 딱 땄더니 익투스라는 게 헬라어의 물고기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 이건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물고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 무덤을 요새 피신처로 택한 이유는 로마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면 길을 다 잃어버려요. 미로를 하도 많이 뚫어놔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일본 순례객이 거기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부 화살표를 전부 다 하고, 그 당시 화살표가 바로 이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을 오려면은 지하에 여러 미로를 뚫어놨는데 이 물고기 그림이 보이는 곳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들만 아는 거예요. 저 물고기를 따라서 가면 그곳에서 지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서. 그리고 그 지하에서 세례식도 베풀어져요. 침례탕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신학교도 있어요. 학생들도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양육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얼마든지 마음껏 믿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마음껏 세례받을 수 있고, 저는 하나님 이 목숨으로 얻어진 이 선물을 우리가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누군가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 좋겠어요. 예배는 숫자가 많다고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든 정말 그 불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세상을 돌아다니 보세요. 여러분,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불씨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다녀보세요. 불이 붙죠. 어떤 불이 붙습니까? 생명의 불이 붙죠. 사랑의 불이 붙죠. 정의의 불이 붙죠. 이 불이 붙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선포한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과 대신할 만한 가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하는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요한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구약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지금 여기에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답니다. 그 다음 구약 인용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해서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수신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다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 우리가 기절할 정도로 족보 이야기를 쭉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쭉 소개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함에 있어서 구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와 구약을 인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인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메신저, 영어로는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역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해야죠. 그래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하는데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나가는 무슨 상인들이나 어쨌든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멀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다 나아가, 이 말은 전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아가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은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광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히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이런 메시지 전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도시에서부터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불이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 양육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무슨 좋은 문화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교회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지, 자녀 양육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말씀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어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그 말씀을 전에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유대 사회에 충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으켰다는 것이죠. 분봉왕이었던 헤롯마저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자기를 향해서 질책을 하고, 너 친척 헤로디아 형제의 부인을 네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는 되겠냐, 그 간음이다 하고 막 죄를 지적했는데도 아프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진짜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세례 요한의 말에는 신적인 권위가 실려져 있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외 없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화려한 수많은 사람들, 메신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회개 가운데 일으키는 세례 요한에게 광야까지 나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연대적으로 최소한 400년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을 오늘 인용했잖아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400년 동안. 우리는 그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였어요. 흑암기. BC 400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는 AD 아노 도미니 역사의 분기점 그 사이에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400년의 간격이 있는데 400년 만에 출현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를 잇기 위해서 특별하게 보낸 인물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 중에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고 이름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인물이에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불러서 선지자들의 말씀도 없었으니까 그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막 고생하고 그냥 요셉이 감옥에 있고 다윗이 광야에 있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보낸 시간을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 죽은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과 절망과 흑암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런 시간, 그 아까운 시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올리는 제사가 전부 형식적이고 껍데기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송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뭐 악기를 도명하고 조명이 있고 음향 시스템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껍데기죠. 형식이죠. 그래서 말라기 때도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안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지켰어요. 시간도 잘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누가 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아유 제발 좀 그만 오게 해라. 그만 오게. 귀찮아 죽겠다 그냥. 다 껍데기들만. 마음은 하나도 오지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말라기 이야기예요. 말라기 이야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가 버려봐요. 성령이 사라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시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성령의 시대.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한번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성경 공부 때는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 BC 400년부터 해서 AD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는 그 시기에 가장 혁명적인 어떤 일은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알렉산더,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 몇 년 사이에 전 세계를 다 헬레니즘,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인도까지,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전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 가면서 그냥 나라만 빼앗은 게 아니죠. 문화를 바꿔놓고 언어를 심어놓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전 세계가 헬라어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오늘날 뭐 영어가 마치 통일된 것 같이. 그리고 이 유대로 따지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또 독립시대를 이루고, 이 마카비가 AD 64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로마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힐카누스 2세라는 사람이 로마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두 가지, 헬라, 로마, 하나님이 한 일 중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위대한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언어를 통일시켜 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헬라어가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절대 전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히브리어 배워서 성경을 읽겠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세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마다 찬란한 헬레니즘이 빚을 뿐 아니라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랍비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원본은 다 그거예요. 전부 그거라고 보면 돼요. 그때 번역된 70인역, 그걸 원본으로 해서 다 번역한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독일어로 뭐 다 번역된 거예요. 그 헬라어로 된 성경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읽게 되었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한 일이 뭡니까? 로마 그러면 길이죠. 뭐 길을 닦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넓히고 닦지 않습니까? 상간을 개척하고. 그래서 복음의 길을 마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 적어도 걸어서 15 내지 30km 정도를 하루에 성인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길을 닦은 이후에는 적어도 50에서 80km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쫙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기독교가 유럽을 휘덮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한 가장 위대한 일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6개월 형님이잖아요. 6개월 형님.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3년 딱 공생에 하는데,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금방 가지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인류의 대속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러려면 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고 뭐 이렇게 서로 작업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전부 다 했으면 세례 요한이 다 했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조차 여기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말이에요.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굽혀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인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굽혀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하인들, 종들이나 하는 행위죠. 주인이 멀리서 여행 갔다 돌아오면 가서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고 하는 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 온다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앞으로 오실 분의 가장 큰 차이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신적 권위에 얹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마가가 이렇게 짧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약대털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을 이건 다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의복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낼 때 주신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주에 한 번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중보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을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곳곳에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라는 게 구원의 정표는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 이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죄 사함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처소를 이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존재했던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쿰란 공동체, 이 쿰란이라는 곳은 사해 근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약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1947년에 처음 발견됐어요. 양을 치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저곳에서 우연히 항아리들을 발견하고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전부 두루마리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발견된 지금 우리 성경은 오리지널 본이 없잖아요. 전부 카피본인데 아주 권위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이 저곳에 엄청나게 많이 보존되어 있었죠. 저 쿰란 공동체가 그때부터 부각되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저 쿰란 공동체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살았던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본이 낡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같이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하나 적어야 됐는데 그들이 성경을 적을 때는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성경을 적는데 한 사람은 두루마리 성경 풀고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검사하고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감고 한 사람은 쓰고 이거 하다가 눈이 멀기도 하고 이거 하다가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적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붓을 2개를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성경을 카피하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어야 됐어요. 이 쿰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결의식이에요. 몸을 씻는 것. 몸을 씻고 쓰다가 한자라도 틀리면 다시 손발을 씻고 다시 적어야 돼요. 붓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름 적을 때만 사용하는데 혹시 잘못 적게 되면 손발만 씻어가 안 되고 온몸을 씻고 다시 적어야 돼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좀 생각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는 항상 계속해서 몸을 씻는 게 그들의 일상 삶이었어요. 항상 죄가 있으면 씻고 성경을 필사할 때 씻고 식사할 때 씻고 항상 씻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물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세례 요한을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정결례예요. 우리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손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물두멍은 가지고 온 재물도 씻고 손도 씻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번제라 그러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모든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태우는 짐승은 그 전에 반드시 물로 씻어야 돼요. 내장, 정갱이 전부 다 물로 씻어야 돼요. 아니 어차피 태울 건데 뭐 안 씻으면 어때? 그냥 던져서 태우면 되지. 태우면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씻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은 사죄를 의미해요. 부정한 모든 것을 씻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씻고, 그 유대인들이 씻는 게 습관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대신했던 구약의 제도라면 할례가 있겠죠.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양피를 베는 건데,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이 할례가 가장 먼저 시작됐을 때가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아브라함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백성이고,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백성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지만 언약대로 못 살 때가 많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할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무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죄를 씻음 받을 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들 대신 동물들이 죽어나가죠. 계속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성막이, 성전이 그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도 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속죄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속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속죄,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잖아요. 재물. 재물은 반드시 물로 씻고 태워야 돼요. 속죄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제사장들도 똑같았어요. 항상 물 두멍에 손을 씻어야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순간밖에 없어요. 그 순간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동물을 잡아야 되고 또 물을 씻어야 되고,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하루에 뭐 몇 번씩 몸을 씻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지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갈증을 넣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고민이에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구원의 갈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갈망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았는데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게 구원의 효력이 있어서 나는 이제 다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오늘 죄를 짓고 내일 죄를 짓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 분명히 되었는데 나도 할례 받은 백성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나? 나 때문에 동물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히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쿰란 공동체가 물을 씻는 것과는 달라요. 그들은 계속해서 세례를 했지만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단 한 번의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손으로 씻는 것 같이 우리 죄를,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근데 성령 세례는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가 성령이 떠났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의 성령 강림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고,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에 권위 있는 두 말씀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너희들이 생명을 바치고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태초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구세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